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독교 영성학자인 그 헨리 나우엔이 로마에 5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그 강의한 내용이 로마의 어릿광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나오다가 그 비싼 땅에 광장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왜 이런 비싼 땅에 저렇게 불필요한 공간을 두었을까? 새롭게 활용하게 되면 더 좋았을 건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깨닫게 됐다고 그래요. 광장과 공원이 없는 인생, 그 도시는 얼마나 삭막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이겠습니까? 시편 11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찜인고. 그 시인이 어렵고 힘든 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피했는데, 근데 그를 향하여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괴롭고 힘들 때 산과 같은 것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행, 아니면 맛집, 아니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행을 간다거나 맛집을 간다거나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참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위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안식과 위로를 줄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 갖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윗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 이야기, 사울 이야기, 그리고 다윗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사무엘하까지 지속적으로 다윗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 차지하는 그 위치는 굉장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좀 선한 게 없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님 닮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그의 삶을 주장한다면
예수님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가치가 된다면, 예수님 사랑한다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공연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이 시대에 안식처와 같은 역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좀 읽어봐 볼까요?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다윗된 것은. 이 말이 뭘까요? 다윗이 다윗된 것은. 다윗이 다윗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다윗 그렇게 시작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그저 평범 이하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다윗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등장할 때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잘못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 따라 상황 따라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1차적으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반쯤만 순종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탐심과 교만이 그의 안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사울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마음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니?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니? 아마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기도 했을 것. 그리고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렇게 슬퍼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 백성들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구원해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울 개인 때문에 슬퍼하는 것보다도 그 나라를 생각할 때에 슬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왕이 돼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왕이 돼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그 박 대통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그 사람만 계속 주목하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그래? 너 뿔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리고 자기 왕이 될 사람, 그 사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있으니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이 되는 것만 계속 주목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너 언제까지 그것만 바라보겠냐? 그가 슬퍼하는 게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예비한 자를 찾아서 나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슬퍼하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것만 계속 부여잡고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도 지치고 주변도 지치게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말고 다윗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만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 보셨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절 시작.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사울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죽인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이 이야기했고 그게 아마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울은 호시탐탐 사무엘을 주목해 봤을 겁니다. 갈수록 사울은 힘이 세집니다. 갈수록 사울은 거칠어집니다. 갈수록 사울은 권력욕을 탐합니다. 그러니 그 사울을 바라보며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자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러면 사울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약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야, 공개적으로 네가 자기 왕을 세우러 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너 암송아지 가지고 그곳으로 베들레헴으로 제사 드리러 가라. 예배 드리러 가라.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일까요? 베들레헴은요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땅 안에서 가장 후미진 곳입니다. 척박한 것입니다. 시골 촌구석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올 만한 것 같이 보여지는 곳도 아닙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곳.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다윗이 사는 동네가 바로 거기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의외의 곳.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 왕 하나님 예비한 자가 있으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또 3절 말씀 한번 좀 봐보실까요?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 예배에 이새를 청해서 그래서 그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 같이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베들레헴 지역에 갔는데 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사무엘 때문에 떨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까요?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들이 대부분 하는 활동들은 주로 어떤 것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할까요? 책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돌아오라고 하는데, 만약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는 것. 아마 이런 얘기를 주로 선지자들이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그 시골 총구석에 오게 되니까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뭐라고 답을 하느냐? 나 평강으로 왔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답하고 이새와 그의 자녀들을 이제 제사에 성결하게 하고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6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좀 같이 보십니다. 교독할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장자 엘리압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이 버렸다라는 표현은 되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했던 표현이죠? 사울에게 했던 표현이에요. 사울이 뭐 했을 때 하나님 했던 표현이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그 전투해에서 양과 소를 남기고 그리고 아각을 남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왕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말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너 과거에 네가 왕감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물이 사울일 것이다. 그는 얼짱이고 몸짱이고 마음짱이고 매너짱이고 집안짱이고 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도는 우리 왕이 돼야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거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방법을 버린다. 백성들이 원하는 그거에 걸맞는 자로 사울을 제시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더냐? 그는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가 되었다. 그러기에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된 그 자를 내가 버린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과 패턴을 내가 버린다. 여러분, 그 오늘날의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그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말들이 좋은 말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사회학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좋은 말은 별로 없어요. 분노 사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분노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 투명 사회라는 말, 투명 사회. 왜 투명 사회라고 그럴까요? 너무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런 그 사회라고 해요. 이게 또 단속 사회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단속이라는 건 내가 접촉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접촉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피로 사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과주의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피로주의 가운데 있다. 피로 사회다. 그리고 또 허기 사회라고 얘기해요. 허기 사회. 왜 허기 사회라고 얘기할까요? 각종 그 맛집, 뭐 유명한 셰프 막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 먹는 거에 대한 이런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만큼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영혼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가장 육적인 거 채우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이렇게 일부분은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은 스펙 사회다. 그렇게 스펙 쌓으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너 나을 거 없이 더 나은 스펙을. 심지어 외모까지도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스펙을 쌓아놓은 사람, 나는 그 사람을 나의 대안으로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사람으로 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했던 왕은 이방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야, 저 정도는 돼야 돼. 그 정도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사울에 대비해서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 한번 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교독할게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합독하십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 7명을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물론 다윗을 제거하고 7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 7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새가 사무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놨다는 겁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다 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새의 마음 가운데는 이 자녀는 장남이니까, 이 자녀는 똑똑하니까, 이 자녀는 잘생겼으니까, 이 자녀는 기술이 좋으니까, 이 자녀는 성실하니까, 아마 나름대로 그 아들들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11절 같이 함께 좀 합독할게요.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남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누가 남았다고 얘기해요? 다윗이 남았다는 얘기는 안 하죠? 누가 남았다고 그래요? 막내가 남았다고, 막내.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그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그러는데요, 하찮은, 보잘것없는, 중요하지 않은. 여러분,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신의 부모조차도 다윗이라고 불러주는 것보다 막내라고 불러줬습니다. 걔요? 이게 볼 필요도 없어요. 걔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양을 꼭 이때에 다윗에게 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른 종들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중요한 시간에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아들 취급도 안 해요.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쟤가 어떻게, 쟤는 아니지. 아주 보잘것없이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바라볼 때 공부를 잘 못하면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외모가 좀 안 괜찮으면 좀 뭐라 그래요? 기술이라도 없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쟤 도대체 뭐 먹고 살라고 쟤 도대체. 여러분, 지금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다윗은요, 베들레헴 출신이고요. 다윗은 집안에서조차도 저 스펙 가지고는 시험도 못 봐. 심사도 못 봐. 어디다 소리를 들밀어. 뭐가 될는지 모르겠어. 그냥 양이나 치게 해야지. 다른 아이들은 다 지금 성결하게 옷 다 갈아입고 목욕제게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머리에 기름 부리고 잘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제사 참석하고, 그리고 심사 받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양치다가 그냥 불러가지고서 막 황급하게 들어온 거예요. 깨지지 했을 거예요. 아마 냄새도 났을 거예요. 제대로 세수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때 아마 이새가 놀래고 나머지 형들이 다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사무엘이 진짜 맞아. 저 짝퉁 아니야. 어떻게, 쟤한테 그 기름을 부어. 여러분 보세요. 기름은 대부분 누구에게 부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렇죠. 기름을 붓는데 아마 그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제사장은 아니고 아마 선지자로, 아마 데려다가 좀 이렇게 사무엘이 좀 쓰려고 그런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얘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사울의 예를 보니까 이야기를 해줬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구도 놀랐느냐? 사무엘도 놀랐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까맣겠죠. 바짝바짝 빛날 정도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허여멀건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땠을까요? 눈이 빼어나고, 눈 반짝반짝 빛나겠죠. 얼굴이 까만 사람의 눈이 빛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그 양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눈이 반짝반짝 빛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얼굴이 아름답다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직 어린 아이더라. 아직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궁에서는,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고 근모할 만한 것 없고 귀해 보여지지 않는 이 다윗을 세우고 있는데, 그 목동을 기름 부어 세우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근데 왕궁에 있는 사울은 그때에 어떻게 되죠? 악신이 들려요. 악신이 들려요. 그 악신이 들린 거는 누구도 아느냐? 신하들도 알아요. 그 대책을 회의하기 시작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그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이 악신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해요. 아마 그때도 음악 치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느냐? 그런 사람 수배해보라 그랬더니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에 대해서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결론이 뭐예요? 다윗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펙은 다윗에게 없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으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해가 돼도 그의 조카 롯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언가 그가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갈수록 그가 점차 더 잘 되어지는, 그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찾아와서, 그의 군대장관과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도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나아갔죠.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지속적인 고난을 그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괴롭혀도 저 사람 잘 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가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그가 계속적인 꾀를 부리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차이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다윗 성실합니다. 성실합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일을 다윗은 그 양들을 치는데 성실하게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형들은 다윗을 어떤 취급을 했을까요? 형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것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곳에 갔는데 형들은 뭐라 그래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너 양들 안 치고? 동생에 대해 생각할 때 아주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자와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근데도 그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든지 왕이든지 아니 그에게 이야기해 줬든지 이야기해 주지 않았든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높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하게 그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 또 그는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며 행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수금을 키면서 합니다. 수금을 키면서 하는데 그가 수금을 키면서 하는 그것이 많은 양들에게 평안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양들을 지키는데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들은 싹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그 늑대나 곰이 오면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모습이 그의 성실함과 겸손함과 그 양떼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 가운데 성실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먼저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눈에 띄어지느냐? 사람들의 눈에 띄어지고 왕궁에까지 그것이 소문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다른 세상적인 스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수희 씨가 조술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감성명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코미디 희곡 가운데 원더미어 부인의 부채에 관련된 그 대사에 나오는 유머스러워한 그 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난 유혹만 빼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 다 참아도 정작 유혹에 넘어가면 그동안 참은 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근데 자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유혹은 못 참는다 그랬다. 여러분, 만 가지 장점이 있어도 결정적인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 제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999 곱하기 0은 0입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인간성은 나빠. 그러면 그의 장점은 다 제로가 됩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의 삶은 제로가 됩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예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삶은 허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윗의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박노해 씨의 시 가운데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을 잃은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묵묵히 그 길을 계속 달려가며, 그가 이를 뿌두둑 갈면서 달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부족하고 주목하지 않는 그 일들도 사랑하면서, 그 약물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자기 자신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그 양들, 미물과 같이 보이는 그 양들을 나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에 보면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느냐? 예수님 닮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 어쩜 그렇게 나 닮았니? 그 말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어쩜 그렇게 어색하다, 그지? 너 누구 닮았니? 아, 굉장히 낯설다. 하나님 그러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세상적인 스펙이 많아서 다윗이 다윗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눈에 띄었기에, 그에게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주셨기에 다윗이 다윗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심판관 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분, 많은 사람 앞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가치롭고 보배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999가지의 스펙이 있어도 제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스펙이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희망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윗에 대하여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귀담아 듣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